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네. 이제 3주 차입니다. 3주 차는 이제 기쁨의 주인인데 웃음, 우리가 이제 기쁨 하면은 기쁨이 드러나는 게 웃음인데 많이 웃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웃는 거예요. 인상 쓰면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된다. 여러분 다 머리가 좋네요. 자, 웃음을 주는 다양한 효능 중에서 가장 반가운 이야기는 웃음이 지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항상 웃죠. 우리 꼬맹이들. 그래서 사람이 웃음을 유발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뇌 왼쪽 부분이 좌뇌가 이 어떤 말이 들어오면 이걸 분석한대요. 이게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 앞부분의 뇌가 활동을 막 한대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웃기구나. 그래서 막 이게 감정을 끌어들인대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조합을 하는 오른쪽 뇌가 움직여서 이게 유머구나. 이게 웃기는구나.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면 웃는데 그 웃기 위해서 뭐예요? 막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못 웃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웃을 때 그것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엔돌핀도 막 온다잖아요. 몸에 건강에 좋은 거. 그래서 웃음을 터뜨리기 전 몇 초 전에 감각을 느끼는 뇌 뒷부분이 활동이 증가하는데 웃음을 짓는 순간 뇌의 모든 부분이 마사지를 받듯이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웃어야 머리가 좋고 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제 우리 독서 스쿨에 피자 치킨 파티를 했어요. 아이들 애들이 13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해서 부모님들도 이제 드시라고 또 준비를 했어요. 용문까지 가서 가져왔어요. 제가 안 가져오고 우리 송영기 목사님을 심부를 시켜버렸어요. 빨리 좀 갔다 오라고. 내가 바쁘다고. 애들이 그냥 먹는 재미 또 먹으면서 애들이 그냥 안 먹죠. 그냥 웃고 떠들고 즐겨요. 예,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도 기쁘죠. 완전 축제. 이거 2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완전히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냐? 웃기는 선생님. 예. 웃겨야 집중해서 딱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웃고 그다음에 그 웃을 때 아이들한테 뭘 집어넣어요?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누가 잘 가르친다고요? 누가? 그게 누구예요? 누구? 그게 누구예요? 예. 예.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항상 아이들한테 연구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까? 그죠? 웃는 표정은 근육의 뇌의 혈류량 기로 돌아오게 해서 공기의 양을 늘린대요. 그래서 뇌의 온도를 0.5도 정도 낮추어 기분이 상쾌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미국의 엘 앤더슨 웃음과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결과를 내놨는데, 웃음은 이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웃음은 긍정적이고 밝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인지적 발달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옆 사람도 본다는. 우리 웃을 때 혼자 막 하하 웃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웃을 때 같이 웃죠, 옆에 사람. 그죠? 꼭 옆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웃자는 그런 동의의 표현이면서 같이 웃어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웃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너무 근엄했어요, 그죠? 근엄해갖고 양반은 뭐예요? 양반은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0에 환갑하고 70살은 잘 산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웃음이 없어요. 물론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웃음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해악이라고 하는, 풍자라고 하는 웃음을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재미있고 웃음을 본능적으로 추구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인생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5장 16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서. 그런데 갔다 와서 고린도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저런 막 성도 간의 갈등, 힘든 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근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문이에요. 기뻐할래? 그러니까 인과관계, 기쁜 내용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래, 명령. 항상. 근데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자, 이 명령문이,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건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는 우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공부해 주실래?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공부해. 왜? 지금 너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문에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문에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오는 선물이 있대요. 그리고 그 명령문은 또 하나, 그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열매가 있대, 열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자꾸 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했을 때 기쁨이 오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할 내용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도 금묵자흑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 끼리끼리 모여요. 왜냐하면 자석처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붙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도 물론 뭐 편한 건 있겠지만 목사들이 목사들끼리 있을 때 편해요. 왜 그럴까요? 다 계급장이 똑같거든. 그죠? 목사들끼리 있어야 좀 말할 때도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예, 그렇죠. 서로 맞아요.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자세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료이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능력은 이게 사람을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요. 자, 이건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희락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그 영적으로도 그 사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라고 기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기뻐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기쁘고 그러니까 기쁘다 해서 맨날 막 웃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은은한 평화와 그런 넘치는 기쁨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게 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기쁨은 이렇게 연결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일상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간구하는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중간에 뚝 들어갔냐면 뒤에 범사에 감사랑 자, 이 기도의 그 원인과 내용이 기쁨을 잡아내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세상의 요건과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건 금방 사라져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뭐예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똑같죠. 범사나 이게 다 다른 편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도 늘이죠. 쉬지 말고도 늘이죠. 범사도 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의지를 다져야 되는 게 있대요. 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중간에 기도가 있는 이유는 이 하늘의 기쁨을 기도가 끌어당겨 준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뒤에 감사도 똑같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희락, 여호와의 기쁨을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에너지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 안 꽂으면 이거 충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도가 그거예요. 꼽는 거예요. 어디다 꼽는 거예요? 하늘에 꼽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충전이 돼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에너지를 땡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런 것도 기도이지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사람 만날 때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또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 기도예요. 기도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기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돼. 하나님과 연결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감사의 뿌리가 겸손이에요. 겸손. 감사의 뿌리.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항상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거 내가 당연한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감사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차 끌고 왔어. 내 의지로.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침에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다시 깰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어제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난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주 아픈 환자 외에는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뭘 아는 거 우리는?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다가 하나님 어떻게 숨을 거둬가시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SNS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기도가 막 올라와요. 막 아기가 지금 사경을 헤매야 돼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래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날을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 수 있는 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실습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3번 한번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외로웠는데, 우리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권사님밖에 안 챙겨요, 저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선포하고 선언했을 때 마음 상태 어떤가요? 흐뭇하고 기쁘죠.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막 땡겨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고맙지 뭐. 이게 아니고 선포해야 돼요. 어디서도 가정에서도 제가 참 그걸 잘 못하는데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조금 본이 못 되는 게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도 이제 반찬 투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집에서 식탁 갈 때 어떤 거라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참 잘하는데 특히 우리 막내가 그런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선포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예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늘이에요. 늘 하라는 거야. 늘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 이게 하나님의 명령.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 구제도 하고 어디서 무슨 봉사도 하고 이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령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소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지? 그거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원하는 게 있죠. 소원하는 게 있죠. 그 소원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아니, 알아서 기본적인 건 알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앞에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뭐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갈 때가 있죠. 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불의한 마음 품을 때 성령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뒤에 나오면 죄를 짓거나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성령을 초청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에서 배웠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유혹이 들어온다면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과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싸운다고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흔들린다고요. 어떤 이제 화가 막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은 그냥 주님 눈 감아주세요. 지금 이건 주님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바로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술이, 요망한 입술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막 얘기하죠. 예, 그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점쟁이가 예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요. 이제 우리가 이런 우를 보면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왜 저렇게 좀 너무 단순한데 이건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판단하고 평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못났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제 목회자 말고 여러분 혹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라도 말씀을 할 때 그 앞에서 하는 사람 멸시하지 말래요. 왜? 그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를 세우시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좋은 것은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딱 생각해보면 말해.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남에게 막 험담하고 막 비판하는 말을 막 내가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원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때 중단해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주중에 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비속어나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누군가 욕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제일 처음에 그 욕을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내 마음이 이미 작정했어요. 욕하기로.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성령도 소멸 나가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도 나가지만 이게 육체적으로도 반응을 한대요. 뇌에서 욕을 하면 뇌에서 약간 파란 침전물 같은 게 뇌에서 호르몬 작용으로 나온대요. 근데 그게 무엇을 어떤 병을 유발하느냐? 치매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욕을 하면 욕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까먹는데요. 순간.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으실 거예요. 인생 살면서 화가 나서 막 하면 내가 지금 이전에 뭘 생각했는데 다 까먹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성을 잃는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뇌에서 욕을 하는 순간 다 막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걸 자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자꾸 내어주니까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점 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절대 가정에서는 애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쩔 수 없죠. 욕 잘하는 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라도 욕을 하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욕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은 그걸 할 때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툭 튀어나왔다고 움찔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저희 아이들도 가끔 가다가 실수로 탁 나올 때 살짝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예. 가정에서도 그걸 지켜줘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언어 행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몸도 망가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려요? 이 21절과 22절과 서로 호응이 되는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으로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악은 뭐래요? 버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악이 인생은 본능이잖아요. 본능이어서 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악을 버려, 이 악을 버려야지, 이게 안 버려져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성이에요. 자, 컵이 있는데 컵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컵이 더러워지면 컵이 버리자. 그러면 더러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컵을 어떻게 해요? 씻죠. 다시 물을 부어서 깨끗한 물을 부어서 씻어내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을 집어넣으면 돼요.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돼요. 그러면 악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악을 좋아하고 악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작가들인지 신학자들인지 항상 선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선의 의지. 선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요구하고 잡아당기고 끌어당겨야 돼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앞에 쭉 정리한 말인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자, 이런 요구가 있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라. 야,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거 몇 개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23절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피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래요.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혼 몸, 그래서 뭐 이걸 뭐 3분법으로 하는데 이게 전인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 영혼 몸이라서 뭐 몸 뭐 영혼 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전체 인생,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원하는 게 해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얘기인데, 강림하시기까지가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생전 오시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후패해져 죽을 때까지래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보존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론이.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그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연약하죠. 실수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럼 율법이 되어버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대요. 주님, 아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딱 접붙어갖고, 아멘. 그렇게 선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증명해 낼게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난 적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실망.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신앙 좋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죠?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어느새 또 다시 하나님이 또 올려놔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뭐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성숙해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친히 그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사람을 동원하시고 말씀을 동원하시고 공동체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동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증명 2. 여러분이 저예요. 저. 네? 아니, 제 동창들이 저를 보면,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헐. 그래요. 야, 너같이 여자애들 고무줄 다 끊어버리고, 아이스 깨끼 하고, 이런 아주 나쁜, 응? 야, 너 죄가 많아서 네가 목사가 됐구나. 맞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지나고, 야, 내가 언제 목사가 됐지? 응? 제일 하기 싫은 이 자리에, 왜 이제 이게 이것도 성직이니까, 성직으로 가려면 이게 힘들잖아요. 참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제가 우리 임종규 집사님 부부, 이제 세신자 신방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두 분은 시골이 줘서 왔지만, 난 여기 끌려왔다고요. 난 오기 싫었는데 왔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야 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힘들어 할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있다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여. 근데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뭐예요? 죄를 좋아하고, 인생은 뭐예요? 편한 걸 좋아하고, 잘 사는 거 좋아하고,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또 꺾어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객기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그럼 이왕 목사 되려면 진짜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시골로 가. 그럼 몇 명 없는 데로 가. 그래서, 진짜 이러실 거예요? 뭐. 그게 뭐냐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요. 그걸 갖다가 깔뱅이라고 신학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결국 견인차 아시죠? 예수님이 견인을 탁 하시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차는, 고장난 차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견인차, 기름 때문에, 아니 못 간다니까. 견인차는 고장났으니까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견인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끌고 가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영성이 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잖아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즐겁잖아요. 관용이 넓어지고 사랑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요. 다 나오게 돼서.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걸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그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분의 인격이란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또한 뭐래요? 또 얘기하세요. 이루시리라. 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3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